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제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의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복을 받고 받은 복으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또 나아가서 내가 그런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매여있고 비참하고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그 영생을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인 여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과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삶에서 실패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또 이 말씀은 그냥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안산서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자 비전이죠. 그래서 모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거는 다 알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11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왜 11제자인지 알고 계시죠? 네, 원래는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주님의 제자에서 이탈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모여서 한 산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11명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워했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멀쩡하게 살아나셨어. 이거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으로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놀랍고 새롭고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제자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제자들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네?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계시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서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한 시간 그냥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간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또 그렇게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나 부활했어.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정보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권세. 이 권세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요.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극히 높은 이름. 지극하다는 말의 뜻이 뭐죠? 지극하다.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다. 그러니까 지극하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다스리는 권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왜 흩어지고 도망갔습니까?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에요. 걱정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할까봐 힘든 삶을 살까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각자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막 숨어 들어갔어요. 다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서 아무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고 단지 죽은 예수님을 그냥 살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준 것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나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했어요. 이 내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제자들의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거짓됨과 모든 추악한 죄, 모든 더러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들의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이제 사단을 그냥 이긴 것만이 아니라 사단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밭에 나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화장실 갈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맞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과 지금 함께 걸어가시며 어떤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시며 어떤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라고 말하셨던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 그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가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이며 그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얼마나 증가한다 하더라도 아니 또 확진자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저를 따라서 고백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에서 고백을 했겠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에 영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부터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걸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맞아요. 저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죠? 그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주신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부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과 같이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됐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된 거예요. 나만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른 게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복음을 들어야죠. 어떻게 듣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그렇죠? 전하는 자가 복음을 말해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었을 때. 제자가 되었을 때. 제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그러죠? 스승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복을 누립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분의,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의 정체성, 여러분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비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즉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일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의 복만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전한 부르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행해야 자기 할 일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행하는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를 알 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제자 삼는 자로 이 땅에 파송하셨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는 각자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밭을 일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닷일을 합니다. 각자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내가 제자 삼는 제자구나.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자녀, 내가 하는 모든 나의 취미, 나의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될까요? 네, 제자 삼는 일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고, 당연히 그 방향으로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거기에서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어디로 연결되어질까요? 우리의 사명, 부르심에 연결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제자 삼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근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야,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도 떠나고 친척도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일단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을 안 하시네. 그냥 내가 지시할 거니까 그냥 일단 떠나. 그래서 일단은 떠나 나왔죠.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가라고 하신 곳. 자, 말씀이 우리로 가라고 한 곳은 어디냐?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은 방탕하고 또 악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런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세상.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회사고, 여러분의 이웃들이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그 세상.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라고 하신 그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또 그 세상은 경제적인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물 흘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세상은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들만 많은 그런 세상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의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19, 경제적인 위기, 세상에 대한 실망, 다툼, 또 여러 가지 불안, 염려, 절망, 어두, 이것이 있는 곳,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나와 누가 함께 계세요? 어떤 예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갈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던 두려움과 걱정,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들에게 우리가 갈 때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있는 곳에 가기는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죠? 같이 절망해요. 아유, 힘들지? 나도 힘들어. 야, 이게 정치인들에게서 이거 뭐가 소망이 있겠어? 그치? 다 쓸모없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말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가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데 그래, 나도 그래 이게 할 말이냐고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서 어둠을 물리쳐주고 빛을 비춰주고 진리를 알려줌으로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인식할 때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제자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을? 그런데 그 여인을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는 곳에. 그 여인이 나타나는 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자, 왜 찾아갔을까요? 그 여인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계속 주시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주시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걸 주시하고 계세요. 왜? 잘하나 못하나 여는 보자 이러고가 아니라, 감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 제자 삼으신 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시하십시오. 주시하세요. 그들을 주시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30년을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다 아는데. 그들에게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세요? 아는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정보만 안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시선을 달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나와 연결된 사람 가운데 분명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시하고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필요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첫 번째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 잡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례가 뭐죠?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바로 알리고 선포하는 일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인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결국 이 세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란 말이죠. 복음을 전해서 예비된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예비된 영혼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종착역이 아니죠.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어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얻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서 그들이 질병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들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물질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의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다스려갈 수 있는 것인지,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 어떻게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을 다스리는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나와 같이 그들도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똑같은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명만 같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너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예수님과 하나 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네,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믿음으로 받고 이 권세가 내게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제자 삼는 일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는 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여지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질 때마다 그 일들을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요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좀 보세요. 뭐가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이 손으로 주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제 이게 누구의 손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얹으세요. 아픈 사람에게 얹으세요, 손을. 그리고 이 손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이 손으로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이 손으로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하십시오. 이 손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다루십시오. 이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손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 손으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입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입을. 자, 여러분의 입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담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 입에 주셨고요. 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말할 때마다 그 말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또 거듭난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뭘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뭘 보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을 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에는 형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작동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이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첫 번째 초점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뭔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요? 아니에요.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가져오고 애쓰고 이게 아니라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심령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춰지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여기에 더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더해질까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제사 삼는 이 부르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영생의 복을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해지는 기쁨이, 더해지는 풍성함이, 더해지는 만족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